오랜만입니다. 다시 수업에서 이렇게 예배로 돌아와서 좋죠? 저도 좋아요. 제가 수업할 때 우리 반이 지각이 제일 많고 그랬음에도 불구하고 이해는 제일 잘했나 봐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아마 성적 다 마음에 안 들어 할지 모르겠는데 우리 반이 성적이 제일 좋았던 것 같아요. 사실은 다른 반이 수업 태도가 훨씬 좋은 줄 알았는데 공부는 안 했나 봐요. 어떻게 이해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 그래서 좀 고마웠고 오늘 71절까지인데 왜 47절인지 잘 모르겠는데 뭐 중간중간 읽을 거니까 괜찮습니다. 지난 새벽 예배 때 제가 그 앞부분 40절까지 설교를 해서 그냥 우리 반 뒤이어서 그냥 제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예수님은 간단한 얘기를 복잡하게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63절이 결론 같아 보이니 그 말씀만 하시면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6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예수님의 말씀이 영이고 생명입니다. 그 말씀을 먹으면서 삽니다. 굳이 내 살을 먹어라, 피를 마셔라 이렇게 말씀하실 필요가 있었을까요? 결국 말씀이 영이니까 영을 먹는 거 아니었나요? 63절의 육이라는 단어는 오늘 본문에서 살로 번역된 단어와 같은 단어입니다. 63절은 이렇게 바꿔 표현할 수 있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살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 어떠세요? 살은 무익하니라. 그렇다면 왜 예수님의 살을 먹으라고 하셨지요? 예수님의 살은 그냥 살이 아니고 영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살은 살인데 예수님의 살은 영입니다. 그 무슨 말씀이세요, 목사님? 말씀이 육신이 되신 거 아닌가요? 말씀이 육신이 됐잖아요. 네, 맞죠?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라고 하는 단어, 그 육신이 살이라는 단어하고 같은 단어죠. 사륵스라는 단어인데요. 사륵스라는 단어가 육신, 또 살, 육 이렇게 세 가지로 번역이 됐습니다. 예수님이 살이 되셨습니다. 그 말씀이 육신이 됐다. 그 말을 달리 표현하면 말씀이 살이 됐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은 살이 된 말씀이신 거죠. 그러면 예수님은 살입니까? 말씀입니까? 살이 된 말씀입니다. 그러면 살입니까? 말씀입니까? 둘 다 하겠죠. 오리지널은 말씀이고 오리지널은 말씀이고 말씀이 육신이 되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요? 말씀도 되시고 육신도 되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신성도 가지시고 인성도 가지고 계시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 말을 먹으라는 말씀도 하시고 내 말이 영이다는 말씀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처음부터 내 말이 영이고 생명이다. 그러니 내 말을 먹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사람들이 이렇게 물었겠죠. 말씀을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애들에게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 물으니까 한 애가 대답합니다. 쌈 싸서 먹습니다. 말씀도 넣고 된장도 넣고 고기도 넣고 쌈을 싸서 먹습니다. 상추도 알겠고 된장도 알겠고 고기도 알겠는데 말씀을 어떻게 쌈에 넣죠? 성경책을 좀 찢어서 넣을까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해하기 쉽도록 예수님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 하는 개념으로 말씀을 먹는 것을 표현하신 것입니다. 말씀을 먹어라. 그러면 어떻게 해요? 이렇게 물을 거기 때문에 내 살을 먹어라. 이렇게 말씀하신 거죠. 결국 예수님 자체가 말씀이시기 때문에 그분의 살을 먹고 피를 마신다면 그분을 먹는 거니까요. 그럼 하늘에서 오셨다는 말씀은 뭐하러 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살이 우리의 살과 다름을 알려주시기 위함입니다. 우리의 살은 땅에서 왔습니다. 흙이지요.
그래서 죽으면 흙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 그분의 살은 하늘에서 왔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셨습니다. 그분의 살은 살이 아니고 영입니다. 살도 돼요. 그런데 영도 됩니다. 그분의 살은 살아 있습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은 생명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살을 먹으면 영원토록 삽니다. 그분처럼 하늘에서 내려온 먹거리가 있었죠. 뭐죠? 만나죠. 그런데 만나를 먹은 이들은 죽었습니다.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이죠. 본래 만나도 먹고 죽지 않도록 설계되어 있었습니다. 49절과 50절 읽습니다.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50절의 떡은 만나를 가리킬까요? 아니면 예수님을 가리킬까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50절의 첫 단어는 이는이죠. 이는 이것은이기 때문에 바로 앞에 나오는 만나를 가리킨다고 보는 게 맞습니다. 48절에서 51절 보시면 48절은 예수님, 49절 50절은 만나, 그리고 51절이 예수님 이렇게 갑니다. 48절 볼까요? 48절은 예수님이에요. 내가 곧 생명의 떡이라. 예수님 생명의 떡이에요. 그냥 떡이 아니고 생명의 떡입니다. 자, 51절도 보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그래서 48절과 51절은 예수님을 가리키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1인칭 사용하셔가지고 나는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죠. 단순히 하늘에서 내려왔을 뿐 아니라 살아있는 떡이다. 떡이 살아있어요? 떡 알아요? 떡이란 거 어떻게 만들죠? 쌀을 불리죠. 불려가지고 갈죠. 그 살아있어요? 안 살아있죠. 반죽까지 해가지고 쪘어요. 익힌 거죠. 그러니까 떡은 살아있지 않아요. 살아있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은 살아있는 떡이라고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일반적인 떡은 살아있지 않아요. 예수님 살아있대요. 예수님과 비교할 때 만나는 하늘에서 내려오기는 했지만 살아있는 떡은 아닌 거죠. 만나가 막 기어다니고 막 그러지 않아요. 만나 먹어본 적은 없지만 성경에 보니까 가시 같다. 돌아다니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만나는 자체가 말씀은 아니었습니다. 순종해야 할 말씀은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됐어요. 말씀은 모세를 통해 전달이 되고 만나는 하늘에서 내리게 됐는데 땅바닥에 있는 거죠. 50절을 보면 하늘에서 내려온 떡으로 만나를 부릅니다. 하나님께서 만나를 주셨어요. 이오는 먹고 죽지 말라고 주셨어요. 겉으로는 먹고 살도록 주셨지만 실제로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것을 알도록 주셨어요. 다시 말해 하나님께서는 만나를 먹음으로써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깨닫도록 의도하신 거죠. 그래서 만나를 주신 목적이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만나를 주신 목적이 어떤 이들에게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49절 보세요. 49절.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만나를 먹었지만 죽었어요. 만나를 먹고 하나님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는 것을 알고 말씀을 믿었다면 죽지 않았겠죠. 근데 만나만 먹은 거죠. 만나를 먹고 죽지 않은 사람들이 있었어요. 첫 번 인구조사 때 20세 이하였던 장정들이 죽지 않았습니다. 왜 죽지 않았을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은 약속의 땅에 들어간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죽지 않았어요. 민수기 14장 29절 이하입니다. 읽어볼게요. 너희 시체가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라 너희 중에서 20세 이상으로서 계수된 자 곧 나를 원망한 자 전부가 여분네 아들 갈렙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 외에는 내가 맹세하여 너희에게 살게 하리라 한 땅 결단코 들어가지 못하여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 엎드려질 것이요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반역한 죄를 지고 너희의 시체가 광야에서 소멸되기까지 40년을 광야에서 방하는 자가 되리라. 너희는 그 땅을 정탐한 날 수인 40일의 하루를 1년으로 쳐서
그 40년간 너희의 죄악을 담당할지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셨다라. 나 여호와가 말하였거니와 모여 나를 거역하게 하니 약한 온 회중에 내가 반드시 이같이 행하리니 그들이 이 광야에서 소멸되어 거기서 죽으리라. 만나를 먹었는데 왜 죽었어요? 하나님께서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에 죽었습니다. 갈렙, 여호수아 그리고 20세 이하는 어떻게 하여 살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 살리라 하셨기 때문에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이 부분이 여러 번 강조되고 있어요. 44, 45절 보겠습니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이끌지 아니하시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으니 오는 그를 내가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리리라.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삽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워야 삽니다. 표현을 바꿔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이끄셔야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듣고 배운 자만이 예수님의 말씀을 먹습니다. 인용된 선지자의 글,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치심을 받으리라는 이사야서 54장 13절 인용입니다. 구원이 은혜임을 알려주시는 구절입니다. 여호와의 종의 사역으로 구원이 임합니다. 잉태하지 못한 자, 출산하지 못한 자, 홀로 된 여인에게 은혜가 임합니다. 그 결과 가운데 하나가 하나님에게서 배우는 일입니다. 다시 말해 예수님의 말씀을 먹게 되는 것은 은혜입니다. 그러니까 먹으라 그랬는데 은혜로 먹는다는 거죠. 65절 볼까요? 65절 또 이르시되 그러므로 전에 너희에게 말하기를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 하였노라 하시니라. 예수님께로 오는 것이 주어지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예수님께로 올 수 없습니다. 당연히 예수님 말씀을 먹을 수도 없습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먹으면 삽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이 아니고 영이고 생명이기 때문입니다. 그분은 하늘에서 오셨습니다. 만나와 달리 살아있는 떡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말씀을 먹으면 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주시지 않으면 예수님께로 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끄셔야 예수님께로 와서 그분의 말씀을 먹습니다. 그분의 살과 그분의 피를 마십니다. 예수님이 일반적인 살이 아니고 내려주신 광야에서 내려주신 만나와도 다른 살아있는 떡임을 사실은 영이고 생명임을 예수님이 알려주려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시작하셨습니다. 41절 봅니다. 41절 자기가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라 하심으로 유대인들이 예수에 대하여 수군거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나는 떡입니다. 하늘로부터 내려온 것이죠. 여기서 중요한 표현은 하늘로부터입니다. 하늘로부터가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예수님 출처가 하늘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을 먹는 사람도 하나님께서 이끄십니다. 그러니까 투덜거릴 필요가 없습니다. 수군거리를 불평할 필요가 없습니다. 사실은 누구에게 달려있다고요? 하나님께 달려있다.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셔야 먹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야 먹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뭐죠? 말씀을 어떻게 먹나요? 하나님께 이끌려 먹습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듣고 배워 먹습니다. 은혜로 먹습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도 소화를 시켜야 유익합니다. 소화되지 못할 음식이라면 먹지 않는 게 더 유익할 것입니다. 괜히 몸만 축이 나겠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좋아도 소화를 시켜야 먹은 것입니다. 소화는 은혜로 됩니다. 똑같은 말씀을 듣는데 갈립니다. 누구는 눈물을 흘리고 누구는 화를 냅니다. 이유는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먹으려면 은혜를 받아야 되는데 은혜를 받는 것 중에 방편 중에 하나 기도를 하죠. 말씀만 먹으면 소화가 안 됩니다. 말씀이 은혜와 잘 섞여야 소화가 됩니다. 음식의 소화액과 잘 섞여야 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말씀 소화가 잘 안 되면 찬송을 부르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은혜를 구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라고 기도하는, 듣고 배우고 싶다고 말하는 거죠. 말씀 어떻게 먹는가? 은혜로 먹습니다. 급하게 먹으면 체하잖아요. 그렇죠? 내 몸에 안 맞는 거 먹으면 식중독에 걸릴 수도 있고 두드러기가 날 수도 있고 상한 음식 먹으면 그렇기도 하고
말씀을 어떻게 먹는가? 예수님은 은혜로 먹는다고 하셨습니다. 소화 잘 되라고 뭐 비타민 C도 먹어요. 꿀도 먹고 유산균도 먹고 소화제도 먹고. 하나님 말씀도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뭐죠? 은혜. 하나님 말씀 뭘로 먹어요? 어떻게 먹어요? 은혜로 먹어요. 은혜. 그래서 생각해 봤어요? 하나님 말씀 은혜로 먹는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언제 먹어야 될까요? 은혜스러울 때 먹어야 합니다. 졸릴 때 안 됩니다. 속상할 때 안 됩니다. 졸리면 잠을 깨야죠. 속상하면 마음을, 물론 이제 순서가 약간 달라질 수도 있어요. 말씀을 먹으면서 속상함도 풀리고 뭐 그럴 수 있긴 한데, 사실은 찬양과 기도로 마음을 부드럽게 만들어야 되고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말씀을 먹을 수 있죠. 성경 말씀 녹음된 거 틀어놓고 잡았어요? 안 잡았어요? 그 틀어놓으면 말씀이 다 들어와 있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죠? 하나도 기억이 안 나요. 말씀 녹음된 거 틀어놓고 한숨 잔다고 말씀 먹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은 고단백입니다. 소화력이 꽤 필요하죠. 은혜의 소화제가 필요합니다. 그러니 가장 기분이 좋을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가장 기분이 좋을 때,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여러분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뭘 하시죠? 운동? 가장 컨디션이 좋을 때 뭘 하시죠? 공부. 공부. 가장 집중이 잘 될 때, 가장 행복할 때 성경을 읽으십시오. 말씀의 출처가 하늘이라고 하신 예수님은 48절부터 주제를 바꾸세요. 생명, 살아있는, 살 이런 것을 강조하시죠. 48절부터 51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라. 너희 조상들은 광야에서 만나를 먹었어도 죽었거니와 이는 하늘에서 내려오는 떡이니 사람으로 하여금 먹고 죽지 아니하게 하는 것이니라. 하늘에서 내려온 살아있는 떡이니 사람이 이 떡을 먹으면 영생하리라.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하시니라. 마지막 표현에 집중해 봅니다. 내가 줄 떡은 곧 세상의 생명을 위한 내 살이니라. 예수님이 주시는 떡은 살아있는 그분의 살입니다. 그분의 말씀은 살아있습니다. 살았고 운동력이 있다고 히브리서 4장 말씀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 운동력이 있다. 예수님이 주시는 떡이 살아있는 떡이라고 말씀하시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살아있는 떡이다. 소화가 잘 안 된다. 잘 씹어 먹어야 소화가 잘 된다. 54, 56, 57, 58절에 쓰인 단어가 있는데요. 우리말로는 다 그냥 먹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신약 성경에 6번밖에 안 쓰이는 단어예요. 마태복음에 1번, 요한복음에 5번, 그 가운데 4번이 54절부터 58절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독특한 단어죠. 갉아 먹다, 아작아작 먹다 이런 뜻이죠. 제가 54절부터 58절을 이렇게 번역해 봤습니다. 내 살을 아작아작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한 생명을 가집니다. 그리고 내가 그를 마지막 날에 다시 살립니다. 내 살이 참 양식이고 내 피가 참 음료이기 때문입니다. 내 살을 아작아작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머물고 나도 그 안에 머뭅니다.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시고 내가 그 아버지 때문에 살아있는 것처럼 나를 아작아작 먹는 저희도 나 때문에 살 것입니다. 이는 하늘에서 내려온 떡이며 조상들이 먹고 죽은 것 같지 않습니다. 이 떡을 아작아작 먹는 자는 영원토록 살 것입니다. 53절부터 갑자기 등장한 단어가 있어요. 피하고 마시다 합니다. 고구마 드실 때 같이 드시는 거 있죠? 고구마 먹으면 물 맺기죠, 그렇죠? 그래서 어떻게 하죠? 김치국, 물김치, 동치미 이런 같이 먹습니다. 그렇죠? 안 그러면 맥히고. 고구마는 겨울 양식이었죠. 우리 어렸을 때는 겨울에는 점심 때 고구마만 먹었어요. 쌀이 부족하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아루목에 대발로 고구마를 이만큼해서 고구마가 이만큼 쌓여 있죠. 이만큼 쌓여 있어서
이제 겨울이 지나면 고구마가 걔가 한 반 정도 남죠. 그러니까 겨울 동안 점심 때는 고구마만 먹는다. 그래서 이제 고구마 엄청 먹었는데 고구마 한번 베어 먹고 동치미 국물 한 모금 마시면 잘 넘어갔죠. 왜 그러죠? 고구마 먹으면 잘 넘어가지 않기 때문이죠. 예수님 내 살 먹으라 하실 때 갑자기 피를 마시는 문제를 곁들이시고 그리고는 아작아작 먹는 방식을 반복적으로 언급하십니다. 이유는 말씀을 소화시키려면 꼭꼭 씹어 먹어야 하기 때문이죠. 말씀을 어떻게 먹습니까? 은혜로 먹고 두 번째 꼭꼭 씹어 먹습니다. 네,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은혜로 먹고 꼭꼭 씹어 먹습니다. 아작아작 먹습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야 넘어갑니다. 아이 가운데 자몽을 하나하나 먹는 아이가 있습니다. 자몽 껍질을 벗기고서 하나하나 느끼면서 먹습니다. 자몽을 주면 그 아이는 절대로 하나씩 먹지 않습니다. 자몽을 다 까서 자몽을 이렇게 후복하게 쌓아놓고 저 같으면 숟가락으로 먹겠는데 그 알을 하나씩 먹습니다. 야, 참 애가 많으니까 별애가 다 있어요. 그래서 걔가 자몽 깔 때 옆에서 맛있겠다 그러고 먹으면 안 됩니다. 계속 먹으면 나중에 웁니다. 자기가 다 까서 나중에 하나씩 먹어야 되는데 그러면서 울죠. 저 같으면 1분이면 먹을 양인데 10분이 지나도 20분이 지나도 다 먹지 못합니다. 그래서 얼렸다가 다음에 계속 먹습니다. 하나하나 느끼며 먹는 것이 좋기 때문이죠. 여러분은 성경 말씀 한 글자 한 글자를 느끼며 드십니까? 55절 한 글자 한 글자 읽어볼까요? 55절 네, 살, 은, 참, 된, 양, 식, 이, 요, 네, 피, 는, 참, 된, 요, 로, 다. 좀 여유가 생기지 않습니까? 미치겠어요? 빨리 읽어야 되는데 빨리 안 읽었어? 사람들은 어떤 말에 영향을 받습니까? 자기가 곱씹은 말에 영향을 받습니다. 친구가 속상해서 한두 마디 한 말을 계속 곱씹다 보면 난리가 나죠. 야, 넌 친구도 아니야. 넌 친구도 아니야. 7자죠. 7자를 계속 곱씹으면 어떻게 되죠? 다시는 안 볼 사이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도 곱씹어 먹어야 소화가 됩니다. 말씀 어떻게 먹나요? 두 번째 대답은 꼭꼭 씹어 먹는다. 암송이 좋은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암송을 하다 보면 한 글자 한 글자 성경을 쓰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목사님 설교 준비하실 때 100번씩 읽는다 그러죠. 꼭꼭 씹어 드시는 거죠. 그래서 말씀은 어떻게 먹어요? 은혜로. 어떻게 먹어요? 은혜로 먹는다. 두 번째 말씀은 꼭꼭 씹어 먹는다. 세 번째로 말씀 어떻게 먹느냐? 60에서 64절에 있습니다. 60절에서 64절 읽습니다. 제자 중 여럿이 듣고 말하되 이 말씀은 어렵도다 누가 들을 수 있느냐 한데 예수께서 스스로 제자들이 이 말씀에 대하여 수군거린 줄 아시고 이르시되 이 말이 너에게 걸림이 되느냐? 그러면 너희는 인자가 이전에 있던 곳으로 올라가는 것을 본다면 어떻게 하겠느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나 너희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라. 그러나 너희 중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있느니라 하시니 이는 예수께서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누구며 자기를 팔 자가 누구인지 처음부터 아심이니라. 아멘. 말씀 어떻게 먹습니까? 그렇죠. 믿음으로 먹어요. 말씀 은혜로 먹고 꼭꼭 씹어로 먹는데 믿음으로 먹습니다. 믿지 않으니 어떻게 됩니까? 66절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갔습니다. 다시는 그분과 함께 다니지 않습니다. 말씀 은혜로 먹습니다. 꼭꼭 씹어 먹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먹습니다. 그래서 먹고 사는 문제가 아니고 새벽 예배 때 얘기했죠. 무슨 문제라고요? 믿고 사는 문제라고. 믿고 사는 문제. 믿지 않으면 어떻게 되죠? 떠나죠. 뱉죠. 토하죠. 달면 삼키고 쓰면 뱉는다 있죠.
먹기는 했는데 삼키지 않습니다. 삼키긴 했는데 다시 토해냅니다.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믿음으로 먹는다는 것을 말씀을 신뢰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야 가장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 말씀이 입에서는 쓰더라도 배에서까지 쓰더라도 몸에 유익하다는 것을, 영혼에 유익하다는 것을,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한다는 것을 믿습니다. 그 믿음으로 말씀을 먹습니다. 그래서 말씀에 순종하다가 괴로운 일이 생겨도 말씀의 효능을 의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토해내지 않습니다. 언제까지요? 그 말씀이 진리임이 확인될 때까지. 그때 말씀을 먹은 겁니다. 말씀 은혜로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믿음으로 먹었는데 이걸 토해내면 먹은 게 아닙니다. 그렇죠? 토한 적 있어요? 괴롭죠? 자, 토한 음식은 내 몸에 보탬이 됩니까? 당연히 안 되죠. 당연히 다 토했는데 오히려 몸을 상하게 하죠. 상하게. 말씀 먹었는데 토하지 않고 이게 내 몸에 피가 되고 살이 될 때까지 그거를 붙들고 있어야 먹은 겁니다. 안 그러면 안 먹은 거예요. 안 먹은 거예요. 말씀이 진리임이 확인되면 기뻐할 것입니다. 찬양할 것입니다. 말씀을 은혜로 먹으면 감사가 나옵니다. 찬양이 나옵니다. 말씀을 꼭꼭 씹어 먹으면 소화가 잘 돼 건강합니다. 말씀을 믿음으로 먹으면 하나님의 사랑을 듬뿍 받습니다. 그분을 신뢰하니 그분이 즐거우십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말씀을 토해내지 않으니 내가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는 것이 확실히 증명됩니다. 말씀에 순종하다가 가난해져도 좋습니다. 굶어도 좋습니다. 죽어도 좋습니다. 그렇습니까? 그건 안 됩니다. 그렇죠? 예. 괜찮습니까? 가난할 땐 가난해져도 괜찮습니다. 굶을 땐 굶어도 괜찮다고 하겠죠. 그런데 부유해지고 굶지 않고 건강하면, 그래서 말씀을 먹으면 마귀가 틈을 탈 수 없는 이유가 있겠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토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믿지 않으면서도 통하지 않고 남아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은 은혜로 먹고 꼭꼭 씹어 먹고 믿음으로 먹는데 믿음으로 먹지 않으면서도 토하지 않은 사람이 있어요. 70절 7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너희 12를 대하지 아니하였느냐. 그러나 너희 중에 한 사람은 마귀니라 하시니 이 말씀은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를 가리키심이라. 그는 12 중에 하나로 예수를 팔자르라. 떠나지 않는 가룟 유다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을 팔았습니다. 여기서 깨닫습니다. 마귀는 말씀으로 장사하는 자입니다. 말씀으로 장사를 하기 때문에 하지 않습니다. 팔아먹어야 되니까. 믿지도 않으면서 왜 뱉지 않고 토하지 않고 떠나지 않는지 봤더니 돈을 벌기 위함이었습니다. 돈벌이가 되니까 예수님 곁에 붙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은 조심해야 합니다. 돈벌이를 위해 주님 곁에 붙어 있는 사람입니다. 돈벌이. 그럼 말씀을 은혜로 꼭꼭 씹어서 믿음으로 먹은 사람 어떻게 됩니까? 고백이 나옵니다. 66절부터 69절입니다.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다시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인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너희도 가려느냐는 예수님의 질문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주님께 있습니다. 그 말씀을 먹어 저희가 생명을 얻습니다. 그러니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주님께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분인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알았습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있죠. 예수님에 대한 고백이 있습니다. 말씀을 먹고 생명을 얻은 이들에게는 고백이 있습니다. 깨달음이 있습니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래서 증인이 됩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나요? 은혜로 꼭꼭 씹어서 믿음으로 먹습니다. 말씀을 어떻게 먹나요? 은혜로 꼭꼭 씹어서 믿음으로 먹습니다. 먹는 자에게서 무엇이 나옵니까? 고백이 나옵니다. 영어로 go back, go back. 뒤로 돌아가는 거 아니고 신앙 고백이 나옵니다.
하나님에 대한 고백, 예수님에 대한 고백, 성령에 대한 고백, 교회에 대한 고백, 영생에 대한 고백이 나옵니다. 두렵지 않습니다. 가끔 떨기도 하죠. 그러나 주님 앞에 무릎을 꿇으면 담대해집니다. 부럽지 않습니다. 천하보다 귀한 생명을 가졌기 때문이죠. 거짓말할 필요 없습니다. 주님 안에 거하기 때문이고 주님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이죠. 말씀을 먹은 자와 주님은 함께 하십니다. 56절입니다. 내 살을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네.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게 아니오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살 가운데 무익한 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나는 무익한 살인데 살아계신 살인 생명의 떡인 주님 안에 내가 있습니다. 그러한 나들이 모여 교회를 이루어 함께 주님 안에 있습니다. 그들 안에 주님이 계십니다. 그러한 그들을 불러서 교회라고 부릅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교회되게 하지 못합니다. 다른 어떤 조건도 교회의 교회됨을 폐하지 못합니다. 말씀을 먹는 공동체가 교회이고 말씀을 먹는 교회는 다른 어떤 조건으로도 교회가 되지 못하게 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함께 먹는 공동체입니까? 지금 안 먹어요? 말씀 같이 먹고 있습니까? 말씀을 배우기만 합니까? 왜 대답이 안 나오지? 말씀을 먹는 것 같은데 안 먹나? 수업 시간에 말씀 안 먹어요? 오케이. 은혜로 안 먹나 보지. 그렇죠? 이번 학기에 수업을 하면서 느끼는 건데 좀 더 쉽게 수업을 했었어야 되는데 난 여러분이 굉장히 많이 안다고 생각하고 수업을 하는데 실제로 기대한 것보다 알지 못해서 제 수업이 거의 이해가 안 되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겠다 생각이 듭니다. 여름에 누가 그러더라고요. 제가 헬라어를 읽으면 어디 읽는지 모른대요. 그래서 제가 그래요? 몰랐네요. 여러분 알죠? 그렇죠? 네, 헬라어 읽으면 어디 읽는지 알죠? 네, 근데 그분은 헬라어도 열심히 했는데 잘 모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고민이 많이 생겼죠. 어떻게 해야 되나? 말씀을 어떻게 먹는지 알게 하시려고 예수님은 여러 단계를 거쳐 주님 입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을 먹어야 영생이 있다 하는 결론에 도달하셨습니다. 무지와 거짓 확신에도 불구하고 진리에 도달할 수 있도록 하나씩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탁월한 선생님이죠. 동시에 우리의 양식이시고 우리에게 양식을 주시는 분이고 우리를 품으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살리실 분입니다. 예수 그분의 이름을 인하여 오늘도 기뻐하고 찬송합니다. 기도는 은혜로 믿음으로 꼭꼭 씹어서 말씀을 먹는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우리 반이 교회가 되려면 말씀을 같이 먹는 공동체. 말씀은 그냥 먹는 게 아니고 사실은 그 말씀이 진리임이 확인될 때까지 먹어서 소화를 다 시켜야 말씀을 먹는 것이죠. 그러려면 좀 섞여야 되는데 제가 못 섞여 죄송하고 제 연구는 허락받아서 내년에 가서 미안하고 광고 시간은 아니고 제가 교회라고 하는 걸 늘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어떤 분이 그랬어요. 신학교에서 성찬이 가능하냐? 이렇게 질문을 했죠. 신학교에서 세례를 주지 않는데 성찬이 가능하냐? 세례를 베푸는 공동체가 아니잖아요. 우리가. 그렇죠? 갑자기 또 비판 모드로 가서 미안해요. 그러니까 2018년 학교 사태가 난 게 2017년에 성찬 때문에 난 건데 아무튼 그래서 참 어려워요. 신령한 활동이 통치 수단으로 사용되는 이렇게 말하면 안 되겠죠. 근데 그렇게 보이거든요. 자꾸
그러니까 신령한 활동과 신령한 개념이 인간적, 개인적, 세상적 목적을 이루는데 사용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말씀을 어떻게 먹어야 되나? 말씀 어떻게 먹지요? 진실한 질문입니다. 제가 저 자신에게 하는 진실한 질문이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하게 하는 질문이고, 그리고 그래야 교회를 했는데 그럼 교회는 진짜 말씀을 먹고 있나? 말씀을 먹고 있나? 말씀을 듣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을 이용하고 있는 거 아닌가? 말씀 장사하고 있는 거 아닌가? 진짜 말씀을 먹나? 말씀 먹나? 은혜로 먹고 있나? 진짜 씹어서 먹고 있나? 믿음으로 먹고 있나? 진짜 먹고 있나? 진짜 먹고 있나? 그래서 합심 기도는 다른 게 아니고, 사실은 우리가 섬기는 교회에서 우리는 말씀을 먹이는 자로 있는데, 여러분 말씀 전할 때 성도님들이 말씀 먹어요? 여러분 말씀? 여러분을 통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 먹어요? 먹는 것 같아요? 구경하고 가는 거 아니에요? 구경? 먹죠? 정말 먹어요, 안 먹어요? 근데 진짜 안 먹어요. 말씀 안 먹어요. 진짜 안 먹어요. 내가 단임 목회 5년 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먹는 사람 먹죠. 네, 정말 안 먹어요. 정말 안 먹어. 막 이렇게 저도 잘 안 먹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했는데, 그리스도의 말씀을 먹어야 산다고 했는데 왜 살지 못할까? 안 먹었었구나. 안 먹었어. 맛집은 찾아다니는데 하나님 말씀은 정말 먹을 생각이 없구나. 생각이 드는 거죠. 기도 제목 하나죠. 내가 말씀을 먹고 내가 말씀을 먹일 수 있도록. 그게 기도 제목이죠. 주부가 밥상을 차렸는데 식구들이 밥을 안 먹어봐요. 그럼 어떻게 됐어요? 다시나 차려 먹나 봐. 니네들이 차려 먹어. 니네들이 차려 먹어.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나 목회 안 해. 니네들이 알아서 해. 교회가 배가 불러가지고 목회자를 무슨 어디 알바생 쓰듯이 교회 전도사 부목사님들 이렇게 쓰는 거죠. 알바생도 그렇게는 안 돼야겠다. 그렇죠? 알바생한테 막 새벽에 막 전화하고 그래요? 그게 전에는 사랑이었죠. 섬김이었죠. 그걸 뭘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새벽에 전화를 해도 목회자로서 존중하며 전화하는 거랑 절박해서 도움을 청하는 거랑, 네가 교회에서 사례비 받으니까 내 전화 받아야지 이런 식으로 전화하는 거랑은 다르잖아요. 그렇죠? 맞아요. 우리는 운전기사가 아니에요. 그렇죠? 운전기사예요? 운전하려고 교회 지금 신학교 왔어요? 아닌데. 왜? 자꾸. 그래서 정말 말씀을 먹나? 죽은 자를 장사하라고 주님 말씀했는데 왜 그렇게 교회는 장례 목회가 너무 그렇게 많은지. 제자들 보면 그 장례 몇 번 해요? 일주일에 못해도 5번 합니다. 그러면 장례라는 게 한 번에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최소한 3번. 요새는 화장하니까 보통 4번 예배 드려야 되는데 일주일에 그러면 장례 예배만 20번 드려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사냐? 참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정말 말씀을 먹는지 고민입니다. 고민. 또 말씀을 먹어야 내가 살고, 말씀을 먹이려면 말씀을 먹어야 줄 수 있는데 말씀을 줘도 안 먹으니 정말 나만 먹고 살아야지, 주지 말아야 되겠다.
아무리 차나도 안 먹는데 뭐하러 주나? 목회하지 말아야지. 신학교 뭐하러 가나? 가지 말아야지. 지옥을 가든지 말든지 알아서 하시오. 나만 천국 가면 되지. 그럴 수는 또 없잖아. 그렇죠? 고민입니다. 정말 고민. 그러니까 요새는 목회를 안 한다 그래도 제가 할 말이 없어요. 목회를 안 한다 그래도 그래 오죽하면 그러겠냐. 오죽하면 그러겠냐. 그렇게 홀대해도 사람을 그렇게 홀대하냐. 교회가. 그래서 전에는 교회에서 돈은 못 주고 쌀은 줘도 그래도 주의 종이라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그랬는데 어떻게 그러나?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참, 그래서 요새는 이제 목회 안 해요 그러면 그래 얼마나 힘들면 안 하겠냐 그래요. 목회 안 해요 그러면. 전에는 그래도 해야지. 그래도 부름받는데 해야지. 그래도 해야지 이런 얘기를 했는데 요새는 저도 이제 많이 지쳤나 봐. 그래도 주를 위해 죽어야지. 그냥 죽어도 주님 보고 해야지. 맨날 밥상 차려서 안 먹어도 한 명이라도 껄쩍껄쩍 먹으면 그냥 한 명을 위해서 차려야지. 이렇게 마음으로 살았는데 제 마음이 그래요. 강의 시간에 다 졸고 딴짓해도 한 명이라도 듣고 있으면 강의를 해야지. 그래서 생각했는데 요새는 싫다. 하기 싫다. 정말 하기 싫다. 그냥 자습하지. 자습하지. 오죽하면 이번 주 지난주 그랬어요. 아무 질문이 없는 거예요. 아무 질문이. 지난주 것도 질문 없고 이번 주 것도 질문 없고 깨달은 것도 없고 아무것도 없대. 관심이 없군요. 그럼 자습합시다. 여러분 질문하기 전까지 나도 강의 안 합니다. 내가 뭐하러 합니까? 아무 관심이 없는데. 나도 이제 막 가기로 했어요. 난 막 가 이제. 정말 난 정말 열심히 그냥 하잔 대로 하고 살았는데 이제 정말 이제는 해도 너무한다. 그 생각이 들어가지고 그냥 자습하자. 자습. 우리 애들 보니까 선생님 자습시키더라고. 자습하라 그러면 자습하고 뭐 그러더라고. 근데 수업을 안 한 건 아니잖아. 자습한 거 자습. 근데 여기 있고 여러분 여기 있으면 수업한 거예요. 그러니까 가슴이 아프고 슬프고 정말 슬프고 어떻게 그렇게 됐나 그런 생각 들고 그렇죠. 말씀을 먹읍시다. 어떻게? 은혜로. 어떻게? 꼭 씹어서. 어떻게? 믿음으로. 말씀으로 장사하지 맙시다. 가룟 유다가 장사하더라고. 그때는 12분의 1이 장사를 했는데 요새는 퍼센티지가 많이 올라간 것 같아요. 그래서 좀 퍼센티지를 좀 낮춥시다. 낮추는데 내가 장사 안 하면 되죠. 내가 장사 안 하면 되죠. 그래서 말씀을 잘 먹도록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 정말 어리석은 인생을 불쌍히 여기사 예수님을 양식으로 보내주셨으니 할렐루야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은혜로 꼭꼭 씹어서 믿음으로 먹게 하시고 말씀으로 장사하는 장사치가 되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무지와 거짓을 벗고 진리를 깨닫도록 가르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말씀하시고 가르치시며 예수님을 먹을 수 있도록 은혜 주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말씀을 끝까지 간직하도록 도우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이 우리 무리 가운데 이제로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